야고보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성경은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그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되게 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진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정죄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주님께 책망을 듣거나 바로 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되겠지만 주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정죄인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단에 서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대 명 되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100명, 1000명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나 강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판단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설교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설교자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거나 욕먹기 싫거나 판단과 정죄를 받기 싫다면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제품으로 설명하면 제품이 완성되면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완전해지는 최종 단계가 바로 혀를 제어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만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혀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혀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는가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의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이 밀려가되 화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 것.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세우는가. 크고 강한 말도 입에 작은 재갈을 하나 물리면 제어가 되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큰 배도 작은 키로 전체의 방향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혀가 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곳으로 가고 바른 옷을 입어도 잘못된 말을 한다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성냥개피 하나로 건물 전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불난 것이 홍묘객이 잔가지 몇 개를 이렇게 불을 붙였다가 이제 번져나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혀 하나로 교회 전체를 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혀가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고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본성의 행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나타나는 네이처 이런 표현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래가 영어로 nature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공성대로만 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겁니다. 다시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따라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향해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지옥을 향해 사는 것이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합니다. 마귀도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혀를 잘못 사용하여 잘못된 말이 나오는 것이 지옥불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지옥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하늘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도 이미 사람들은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에 있는 것들을 길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족관에서 하는 돌고래 쇼 같은 것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불타는 링 사이로 지나가는 호랑이 또는 사자의 입 속으로 머리를 넣는 사람들 이런 것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모든 짐승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점에 있어서 혀는 마치 독사와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참송하며 거기서 그것은 혀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이 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3장 10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 돼서는 아니되느니라. 이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해가 되겠죠. 일단 먼저 마태복음 26장 69절에 한편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있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죠. 70절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입이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죠. 70절에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여 부인하되 그냥 부인만 한 것도 아니고 맹세까지 했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와서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도 그들 중 하나니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며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자기 울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로 다시 하죠.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하나의 샘물에서 이렇게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굴, 알을 낼 수 없느니라.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샘은 없습니다. 달면 달고 쓰면 씁니다. 짜면 짜고 아무 맛도 없으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면서 쓰고 짜면서 아무 맛도 없는 샘은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달콤한 말과 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제 안에 두 종류의 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본성에 대해서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쓴물을 내는 거고 새 본성으로 살아가면 단물을 내는 거고 두 종류의 맛을 내는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샘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부패한 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맑은 생수를 내는 샘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맑은 생수가 나오는 통로를 우리가 수시로 잠가버리고 끝물만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두 샘이 있지만 부패한 물이 자주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패한 샘은 아예 폐쇄해버리고 잠궈서 더 이상 물을 뽑아낼 수 없게 막아버린 거 폐쇄해버리고 그래야 오직 깨끗한 물만 나오는 샘으로서의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일으키지만 가혹한 말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잠언서 15장 26절에도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서로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두 번째는 우리는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를 사용하여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12절에 순종하는 귀에 대고 순종하는 귀에 대고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귀에 대고는 결론은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습니다. 잠언서 28장 23절에도 사람을 꾸짖는 자는 서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후일을 입으리라. 처음에는 듣기 싫어도 나중에는 후일을 입는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건져내는데 이제 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잠언서 11장 9절에 유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라. 잠언서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출하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잠언서 12장 6절에 사악한 자들의 말들은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기 위한 것들이지만 올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구출하리라. 네 번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관해 가르치는 데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16장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잠언서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고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잠언서 20장 15절에 이 땅에 금도 있고 루비도 많지만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습니다. 이제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로 짓는 첫 번째 죄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잠언서 10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거짓말은 언젠가 밝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잠언서 12장 19절에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쓰어질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입니다.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만 마음은 거짓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이 나오는 마음 속에 있는 의도인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손들을 구속하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5절과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잠시는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9절에서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거짓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모래로 가득하리라. 이 모래로 가득했다는 원래 이 영어로 보면 그레이브, 그래서 자갈, 예전 번역은 자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래로 가득했더라고요. 이유가 잘 안 되는데 모래로 가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끝은 불호수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또 서로 짓는 두 번째 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네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여 일어서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것은 마땅히 비밀로 여겨져야 할 것들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성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느니라. 본문을 퍼뜨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겁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느니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hun관하지 말라. 소문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6장 20절에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이번에 불난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나무가 이제 불이 울창해갖고 꺼지지 않고 계속가죠.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적당히 나무를 심어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니라.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면 다툼도 약해진다는 거죠. 또한 소문은 교제를 파괴합니다. 아모스 17장 9절에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발라놓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만약 저에게만 할 말이 있다면 저에게 말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말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 말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풀어지는 세 번째 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12장 13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니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서 18장 6절에도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부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은 곳에서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우리가 입술로 앞에 혀를 앞에 이제 막는 고추병을 세우는 게 입술이죠. 입술을 열지 않고는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잠언서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잠언서 15장 2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잠언서 17장 27절에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 말들을 아끼며 영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니고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영철한 자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들은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짓거나 문제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말을 한 거를 다 알아듣고適当한 말을 해야되겠죠. 잠언서 18장 13절에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어리석으며 수치니라. 잠언서 18장 17절에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아도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잠언서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기도 더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기는 빨리하고 듣기는 더디합니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는 이러한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양쪽 말을 충분히 다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정보를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41편 3절입니다. 10편 141편 3절. 다윗의 기도죠. 141편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이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하라고 입술을 딱 지켜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서로 짓는 네 번째 죄는 가청입니다. 잠언서 26장 28절에 거짓말을 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해망을 이루느니라. 욥기서 17장 5절에도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자식들의 눈도 해하리라. 잠언서 29장 5절에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아첨은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1절에 보면 또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아첨은 또한 속이는 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니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하지만 아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자와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9절에 20장 19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서 논쟁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 화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동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잠언서 12장 16절에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지만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받느니라. 잠언서 26장 21절에 타오르는 숲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서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의 부드러운 말은 진노를 돌이킵니다.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드럽게 말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 우리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간으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패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읽은 13가지 죄가 마음에서 입을 통해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이건 말이건 상관없이 문제의 본질은 역시 마음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악하면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악하게 될 겁니다. 저의 마음이 악하면 저의 행위도 악하게 될 겁니다. 저의 마음에서 쓴물이 흐르고 있다면 이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물이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회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이것은 잘못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있습니다. 오 독새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이 악하면 좋은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쁜 말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해도 마음이 악하면 결국 악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해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깨끗해지고 선한 말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